네,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대상, 구원의 근원에 대한 내용이 이 4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그것에 더욱 깊어진다라는 이런 의미가 또한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서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의 말씀을 3장에서 대략적으로 전한 후에 이제 4장에서 니느웨 밖 그 도시 동편에 앉아서 그 도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를 말씀을 다 전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 도시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니느웨를 향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속성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바라고 있고, 두 번째로 니느웨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철회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진노하시고 그 악에 합당한 큰 벌을 내리시는 게 사실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4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리고 그와 맺으신 언약대로 그들을 자녀로서 대하시며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의 생각이 맞는지 4절과 9절 말씀처럼 그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그를 바르게 세우고자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애쓰시는 이유는 그 요나를 그 잘못된 생각, 자신이 옳다 하는 바로 이 정도까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변화시키셔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요나를 통해서 부와 권력과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함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졌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자신의 종 요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목에 나오는 세 가지인데, 바로 4장 6절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귀함, 그리고 11절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대상의 귀함, 그리고 2절을 통해 나타나는 그 구원의 근원의 귀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괴로움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나서에서 여러 번 사용됩니다. 먼저 1장 2절과 3장 8절과 10절에서는 악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1장 7절과 8절, 3장 10절과 4장 2절에서는 재앙으로 사용되며, 그리고 오늘 보면 4장 6절에서는 괴로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에 면하게 하신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나서에서 이곳에 한 번 나오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여러 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할 때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장 6절 말씀에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죄와 악, 그것으로 말미암는 재앙,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지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본질이 뭔가, 그 구원의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서 2장에서는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가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셔서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신 후에 이제 이곳 4장에서는 박넝쿨을 통해 구원의 귀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제목에 나타나는 더욱 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4장인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은 1장과 4장 각각에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선원들, 3장에서는 니느웨. 근데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이 요나를 향한 은혜의 말씀은 2장과 4장 두 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이 옳다 하는 바로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알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깊어지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끔 지금 요나를 만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또 다른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대상인 사람의 귀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아끼신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니느웨를 이방인들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존재가 변하기를 원하고 니느웨의 구원이 취소되어 멸망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신이 옳다 하는 것에 잡혀 이토록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요나가 당장이라도 진멸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한 설득을 받고 있는 것은 오직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가 아니라면 요나는 결코 살 수 없고 니느웨도 망할 수밖에 없으며 북이스라엘도 당장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존재하고 있고 요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씨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상과 맞바꾸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과 구원의 대상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가치와 귀함을 요나와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부강함과 아수르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일반은총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 구원과 구원의 대상의 귀함과 구원의 근원의 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구원, 이 특별은총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치열하게 막고 있는 자신의 종 요나와 이것을 치열하게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이 복음에 바로 세우시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종 요나는 이 복음에 더욱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 무한한 열심으로 무한한 애쓰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대상인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원하시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즉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에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와 악, 그로 말미암는 재앙, 즉 영원한 저주와 형벌,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와 악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재앙, 즉 우리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대신 받으셨고,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버림받으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혼의 고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사망의 형벌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그리고 재앙과 고통을 자신이 다 가져가셔서 자신이 대신 그 어둠 가운데 다 당하셨고,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재앙과 그 고통을 영원히 단번에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냐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지난번에 3장 10절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보시며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어떠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것. 그 알게 됨이 바로 언약이고,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셔서 밝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미 믿은 우리가 이 복음에서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매주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온갖 우상과 부와 강함에 둘러싸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세우셔서 이 복음에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무한한 열심으로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에서 더욱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보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과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욱 무한한 열심으로 치열하게 싸우시며 우리를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제 아버지는 간부전이라는 질병 때문에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그래서 자신의 불안함과 그 여러 어려움을 때문에 술을 의존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복수가 가득 차서 혼자 거동하실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홀로 대소변도 가리실 수 없어서 어머니와 제가 몇 달 동안 병간호를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를 하였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도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을 것을 계속 권했지만 화만 내셨습니다. 완고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이제 교대를 하고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사실 저는 아버지가 치료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퇴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병원 가시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는데 참으로 특이한 계기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펴고 복음의 내용 전체를 정리한 후에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아이패드에 복음을 40분 정도 분량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 귀에 꽂아드렸습니다. 이어폰으로 꽂아드렸습니다. 간 기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점점 눈이 풀리셔서 볼 수 없으셨고 말도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전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셨었는데 그곳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듣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듣는 것밖에 하실 수 없는 그때 아버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녹음한 복음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 전까지 아버지는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며칠 동안 24시간 내내 계속 듣게 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에게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꼭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 가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과정을 쭉 돌아보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토록 고집을 부리며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몰아세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달렸던 강도처럼 평생을 죄만 짓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완고하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그의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옆에 세우셔서 오직 그 예수님만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신의 옆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신 것처럼 평생을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며칠을 24시간 내내 복음만 듣게 하신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가. 성령께서 인격적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가. 가족 구원이 참 힘들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전도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처형의 그 동네에 있었던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달동네고 옛날에 달동네고 되게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동네 아이들을 다 길러줬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배출하고 그 아이들을 다 신앙인으로 길러내고 저희 아내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내도 처형도 정말 눈물로써 장인어른 장모님께 호소를 하고 저도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최대한 장인어른 장모님 잘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구원이 어렵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면 온갖 사이비 이단과 교회와 목사와 관련된 여러 사건 소식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 힘들고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도 은밀히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세상과 교회의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은밀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은 뉴스나 유튜브에 나오지 않아서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있지만 이토록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지금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갑자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자기의 발로 교회를 찾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는 것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애쓰시는 이유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처럼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와 죄와 악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치를 떨며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죄와 악 때문에 지금 뜨거운 태양과 바람으로 고통받는 것은 매우 일시적이지만 죄인이 지옥에서 받아야 하는 저주와 형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그 죄인의 어떠함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속성에 따라 대하셔서 지극히 아끼셨고 그리하여 그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와 고통을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넘기셨고 그로 인해 우리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복됨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지옥 간 부자보다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존재와 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의 친구들이 너희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 나보다 내 친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네. 쟤가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네.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것만 부러워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소위 달동네에서도 오래 살았고 이사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30번 정도 이사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형제분들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 분들과 작은아버지 분들은 다 공부를 잘하시고 좋은 대학 나오셔서 다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다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찬아,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렵게 살고 있지만 저분들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러한 것이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이 어렸을 때 가슴 깊이 새겨져서 정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전혀 부럽지 않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분이 저를 집에 초대해 주셨는데 그 집이 96평짜리 집이었습니다. 보통 집은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또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의 목욕탕만한 욕실과 화장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었는데 그런데 이 집에서 내가 하루만이라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저런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바른 성도로 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에 더 견고히 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로서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목회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유일한 신이신 참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나의 신부로, 나의 보혜사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전 우주를 다 판다고 해도 살 수 없는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구세주 예수께서 나의 신랑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시라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 자신과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이 대상이 된 우리 자신과 이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한 열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에서, 이 복음에서 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이 진리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깊어짐이 우리의 성화와 성도의 삶과 견인의 핵심이고 본질이며 성도의 자람이며 우리 자녀됨의 누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 구원의 본질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눈이 가려지고 그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손으로 그 어두움에서 건져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항상 자랑하고 예수 믿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이 깊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